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새는 길거리에 나가다 보면 개를 데리고 다니는 많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를 안고, 요새는 아예 아이를 안듯이 이렇게 아이가 들어가는 이 보자기를 이리 안고 그 안에다가 개를 품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고요. 고양이를 품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사람들은 사랑 결핍증 환자가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랑은 그러면 누구만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밖에 없다. 사랑. 그죠? 성경 우리에게 이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해라.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동물을 사랑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내 새끼라고. 그래서 가끔 물어보고 싶어요. 자식으로 등록했느냐고. 그러면 자식으로 등록을 해놨으면 그리고 또 내가 낳았다라고 말한다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람이 개를 낳고 고양이를 낳고 고양이를 새끼라고 하고 데리고 다니고 하면 얼마나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동물들은 뭐 하지 않느냐 하면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일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을 배신을 때리고 산다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서 믿을 만한 대상이 없다라는 걸 보게 되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믿을 만한 대상이 되고 있느냐,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진짜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모든 말을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정말 이 남에게 배신을 때려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팔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8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줘야 되고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신뢰감과 믿음을 주지 못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도 못 믿겠으니까 우리는 개나 동물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안타까운 마음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저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뭔가 신뢰할 사람이 필요한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걸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오래전에 구라파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들어오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이 간음이라는 문제를 한번 다뤄볼 때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다가와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확장돼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래서 훈련하기 위해서 어디로 불러내셨냐면 이 광야라는 곳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광야에서 하시는 일이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교육하십니다. 광야의 훈련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직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전적으로 배우는 현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여러 가지 본능적 욕구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본능적 욕구를 통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고 각 개인의 자기 성취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성취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 본능적 욕구를 주신 것이. 그러나 성경의 역사, 인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자기 본능의 욕구가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 흔하게 볼 수 있게 돼. 흔하게 보게 돼.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 과욕하고 그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므로 자기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많은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여러 율법 중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를 스스로 조절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본능들을 조절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인간의 성욕에 대한 언급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다루고 계셔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7번째 계명을 주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언급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살인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공동체를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해서는 안 될 두 번째가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살인 다음에 간음이다. 10계명에는 7개 계명 7번째지만 이웃 계명에는 2번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간음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사회가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은 인간의 육체를 영적인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이전부터 이방 세계에는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견해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꼭 이러한 이방 사상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항상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은 끊임없이 인간들의 육체를 스스로 어떻게나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육체를 죄를 범하는 그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간음은 우리 사회의 도덕 질서를 깨트리는 데 아주 주범입니다. 간음이란 정상적인 부부 관계 외에, 즉 혼의 정사를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어머니나 계모나 자매나 이복 형제나 다른 사람의 아내 등의 모든 성적 관계를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성관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 속에 심어준 사회 도덕 질서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가정과 인간관계에 해악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악이 바로 간음이기 때문이다. 간음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만들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와를 지으신 것은 돕는 배필을 준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서로 상대적으로 여기는 것이 성적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섬기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서로 돕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간음은 이러한 남자와 여자로 서로 돕는 인간적 관계로서가 아니라 서로 육체적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만 보게 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는 명백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육체 간음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기에 간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그러기에 성경은 성적으로 심히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멸망당했음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관계에서 극도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이 AIDS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란 병을 내리심으로 문란한 성생활을 철저히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음은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경우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마련인데, 설사 무의식 중에 행동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무의식의 세계가 결국 평소에 그 사람의 생각하던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이미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교훈함으로써 인간의 죄가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육체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정함으로써 끊임없이 일어난 육체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자와 같은 것입니다. 종국적으로는 그는 자기의 자신을 사탄에게 죄의 병기로 들여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하고, 늘 말씀해 주시는 약속과 또 기도함으로써 언제 일어날지 모를 다양한 육체적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 가지 이런 유혹에서부터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간음은 병든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 간음의 계명도 살인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 주고 계셔요. 간음이란 마음의 음욕을 품는 데서 시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면 그건 이미 간음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잣대로 보면 세상의 모든 남자는 간음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남자가 다 간음죄가 성립하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자도 남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향해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인 것이에요. 간음이란 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드러난 행동과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동기를 똑같이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성적인 욕망을 죄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죠.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음욕이나 사랑이 결여된 충동된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살인이 내 욕망에 좌절되었을 때 솟아오르는 분노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데 막 저 사람이 가로막으면 결국 분노하다가 결국 그것이 분노가 절제되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간음도 성적 충동의 대상 상관없이 일어날 때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바라보는 것이 간음죄에 성립된다는 말씀을 듣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간음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 때문에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는 지경에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간음했느냐 안 했느냐를 얘기하는 것은 자체가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음욕을 품건 말건 왜 당신이 시비거리가 하느냐,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치는 주범이 바로 분노와 음욕과 거짓입니다. 분노는 이 공동체 전체의 흉기가 되어서 금을 가게 하고 파열음을 일으켜서 뒤흔들어서 끝내 곳곳에 생긴 균열로 인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런데 음란은 곰팡이와 같아 내면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거룩함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신뢰를 다 허물어 버리죠. 거짓은 이 음란의 폐해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음란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이 광속으로 퍼져나가게 만들고 있어요. 각종 미디어를 유통하는 통로가 되고 문화, 예술, 이 영화, 공연의 이름으로 공연이라는 이름으로 음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지금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범람하는 광고를 보면 음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음란해져 가고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때로는 이 손녀들과 함께 보다가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많게 되고요. 거리를 가다가 부부가 같이 가다가도 참 이 꼴불견일 때가 많이 우리의 사회 속에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문제는 이 음란이 가정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하나님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듯이 음란은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고 잠시 품었던 음욕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배우자의 인생, 자녀들의 인생에 파멸을 일으키는 사례를 헤아릴 수 없기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과 이 이혼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물론 이혼에도 또 다른 문제도 도사리고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혼이 압도적인 이유가 바로 간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본문 31절 32절에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때까지만 해도 간음이란 돌로 쳐 죽이는 죄였습니다. 구약에서는 간음은 돌로 쳐 죽이는 죄였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규정을 두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간으면 죄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했겠느냐 그 말에. 그 이유는 남자들이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여자를 마음대로 내쫓았어요. 구약에서는. 신명기 24장 1절 4절에 가보면 그 여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쫓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치, 여자가 남자에게 수치가 된 일을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육체적 결함을 발견한 것을 말하는데 이 결함이 증명되었을 때 써주는 것이 이혼 증서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이 써주는 것이 이혼 증거인데, 다시 말해 간음이란 이혼 증서인데, 다시는 나와 다시 재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나와 재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남용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이혼 증서 한 장만 써주고 여자들을 집에서 내치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도 많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셨어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이혼의 조건을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결혼이란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정의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동성간에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동성간의 결혼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가 그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성경에 위배된 문화와 도덕을 그들이 지금 가지고 법제화 시켜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도 법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 출발은 부모를 떠나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지 못한 뜻밖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은데 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여자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데 장애를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 가정은 이후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성경은 재밌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남자도 부모를 떠나서 여자도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이 되고 하나가 된 가정은 요새 설교자들 중에서도 좀 야리꾸리한 설교자들도 있고 한데 이건 분명해 줘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누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자, 둘이 짝을 지어서 하나가 됐어요. 나눠지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게 하려고 자꾸 뭐 이러면 이혼할 수 있고 저러면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을 갖다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결혼을 했으면 둘이 하나가 됐으면 나누면 죽는 거예요. 나누어지면. 우리 반을 나눠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가? 죽는 거예요. 죽음 외에 결혼은 죽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는 죽음 외에 갈라놓을 수 없다는. 그래서 죽으면 반드시 자유하게 돼요. 결혼이란 계약 관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다음에는 그 언약 관계가 필요 없어져요. 이해가 되셨죠?
기독교인들마저도 우리가 이런 의식이 분명하지 않고 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가게 되고 그 논리를 수긍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의 법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은 함부로 파기할 수 없는데 딱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먼저 여자가 간음을 했을 때, 남자가 여자를 외에 다른 여자와 문제가 생겼을 때 외에는 하지 말라. 완벽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분명하게 인식하면 이런 여러 가지 유혹에서 자유하게 된다. 할렐루야. 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음란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일 눈 때문에 간음하게 되었다면 눈을 빼버리고 만일 손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세상에 두 눈 가지고 뜨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두 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표현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결단하고 살라는. 신체 인보가 자꾸 음란해지는 유혹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 차라리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 사지 멀쩡해서 지옥에 가는 것에 비교되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눈 뺄래 지옥 갈래? 아예 눈을 빼버리고 지옥 가는 게 낫지 않겠니? 눈 두 개 가지고 지옥에 가 있는 것보다 눈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니? 그 말씀 속에 잘 보면 천국에 오면 내가 눈 하나 다시 넣어줄게, 만들어줄게 그 말씀.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이 타락한 자기애와 자기 사랑이라면 간음은 변질된 타인의 사랑입니다. 음란은 자기가 그걸 통해서 막 자기 사랑을 느끼고 그런다면 간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다. 간음은 음란의 확장으로 거짓 사랑, 가짜 사랑, 변질하고 부패한 사랑으로 음란은 진짜를 경험하지 않으면 못 고치는 병이. 음란한 병은요, 진짜를 경험해야만이 고쳐지는 병이. 그러면 진짜를 경험한다는 맛이 모르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진짜 사랑해버리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 봐요. 여기에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공기가 들어오지 못해. 그렇죠? 이게 물을 빠진 만큼 공기가 채워지는 것처럼 내가 만난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해버리고 나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못 잡는다? 사로잡지 못한다. 다시 말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짓을 하게 된다는. 이해가 되셨죠? 충족되지.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마음, 사람은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완벽하게 사랑하고 완벽하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완벽하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실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할렐루야. 완전히 그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나 얼마나 좋은지 나 죽을 수도 있어. 그 거짓말이 전부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사는지 몰라요. 죽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히려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기보다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저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고 막 이 스토킹을 하다가 결국은 그 여자가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느끼면 뭐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뭐 하게 되죠? 그를 살해하게 되죠. 정말로 좋아하는 건 그건 완벽하게 정말 당신밖에 없다는 것은 집착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당신밖에 없어라고 당신 외에는 없어라고 하는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고 그런 사랑을 받길 원한다면 그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병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병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외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다. 할렐루야. 모두가 집착에 빠지고 잘못에 빠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고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는 모자람이 없고 그림자도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는. 그 사랑이 내게 오면 비로소 음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믿어지고 느껴지게 될 때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너무너무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완벽한 사랑을 내가 믿고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이것은 교육받았다고 음란에서 물러나지도 않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음란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아요.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서도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 완벽한 사랑을 찾다가 결국 타락하고 그냥 헛된 말에 넘어가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요. 방송이나 이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수많은 이 웃지 못할 정말 사랑병에 빠진 질병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만 빠지면 좋은데 친구들까지 데리고 가서 잘못된 것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도 보게 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살펴봐요. 요새 젊은 사람들 어떤가? 자기가 한번 다른 친구하고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 다 데리고 등산 가자고 이 등산 가는데 버스에 타가지고 가다가 그 안에 가면 짝짓기 게임을 해서 벌써 남자들은 다 타 있고 여자들 타면 다 짝을 맞춰가지고 가면서 차 안에서부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고 등산이 아니라 섹스 관광을 하고 다니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태연하게 저녁 때 퇴근해서 남편 돌아올 시간에 남편을 맞이하는 여자들이 있는가 하면 태연하게 남편들은 또 바깥에 나가서 그 짓을 하고 태연하게 퇴근하는 남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섹스에 환장을 하는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가 벌어서 누리는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이 사회 우리는 그들 속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사랑의 안에서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모두가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참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일어나서 말씀하여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현장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죄 없는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죄 없는 자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죄 없는 자란 음란하지 않는 자, 마음으로 단 한 번이라도 간음죄를 짓지 않는 자는 돌로 치라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군중이 흩어지자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나가서 다른 남자와 간음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더 이상 간음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면 이런 추한 것들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의 문제는 단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는 병든 영혼에 있는, 병든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음란은 영혼의 질병이기에 음란하던 사람에게조차 예수님은 관대하셨어요. 음란한 사람에게도.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을 이상하게 평가해버리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제대로 결혼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필시 사람들에게 창녀 취급을 받게 됐을 거고 음란한 여인으로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길로 나왔는데 낯선 유대 남자가 말을 걸자 깜짝 놀라 왜 나 같은 여자에게 말을 거냐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자신의 문제를 뿌리를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야 인생의 갈증에 비롯된 모든 문제, 음란과 간음에 포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그런 유혹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는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남자 인생이란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목마르지 않은 예수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인이 남편 얘기를 꺼내자 화들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자연스럽게 내 안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음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남자에게서 그걸 채우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굳이 기록해서 이 대화를 기록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통찰력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하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여기에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왜 했을까? 예배는
예배 원래 예배는 신앙의 본질인데 예수님은 그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제자들이 아닌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왜 그랬을까요? 음란과 간음, 정욕의 문제는 예배가 무너진 데서부터 나온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음란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귀한 걸 말씀해 주셔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 음란은 예배의 그 뿌리가 닿아져 있는데, 간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음란은 내가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러니까 하고 자기를 예배하는 것이 음란이에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어요. 너는 아무 여자를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사탄의 유혹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소중하고 아름답게 존중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자라고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소유물처럼 여길 때가 많은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해 줘야 돼.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를 다 존중하셔. 근데 남자든 여자를 쉽게 여기려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욕의 대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이. 음란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깨닫게 되면 모든 사람을 대하는 삶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 아름답게 만드셔서 아름다운 삶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삶을 무너뜨리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은 나 외에 다 모두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외에 누구든지 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고 내 마음대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 만족을 채우게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그 풍부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이런 유혹에서 자유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몰입이거든요. 진정한 예배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정성과 내 삶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예배에 몰입하게 되면 이런 유혹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몰입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사탄은 그 유혹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을 우습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취할 수 있다는 이런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게 될 때 이는 수많은 유혹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가보면 음녀가, 마지막 때 음녀가 뭐 하고 있냐면 음녀를 이렇게 17장 15절에 쓰고 있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요한이 본 음녀는 큰 성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데 왜 음녀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을까? 바벨론이 뭘 때문에 망하냐면, 로마가 망하는 이유가,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성적 타락 때문에, 간음 때문에 다 나라가 망해. 모든 나라가 망하는 것에 마지막에는 타락한 마음에서부터 나온 간음으로부터 시작된,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니까 서로 죽이는 거예요. 다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인간관계가 파괴돼. 네가 나한테 그랬지, 나도 너에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인간관계가 파괴되면서 나중에는 서로 죽이는 이 추잡한 사탄의 전략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음란해진 것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음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세계의 모든 나라가 멸망의 길을 가는 나라는 전부 다 이 음란이라는 간음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마지막 17장 15절에서도 천사가 음녀가 딱 버티고 앉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웅대했던 그 나라가 무너진 것은 음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음녀는 누구라? 사탄이다. 사탄이 음녀의 모습을 하고 그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종교가 마지막으로 이 도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종교를 이제 이 천시 여기기 시작하잖아요. 천시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도덕적 규범의 마지막 보루였는데, 댐을 지키는 보루였는데, 이제 종교마저 무너지면 이제 모두 다 간음의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야 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로부터 시작돼서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자, 교회는 형식적으로 이 외형적인 모습만 자꾸 갖추게, 내면이 죽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이 삶의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교회로 이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금방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자녀들에게, 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해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된다.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제 예배 자체가 다 무너져가는 것이 심각한 우리의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가정의 소중함을 바르게 세워가야 돼. 그때 우리는 이 계명에서 자유하게 되고, 계명을 우리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는, 계명에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살면서 혼란스럽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가나 하고 살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요새는 하여튼 기회주의자들이 많아.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막 기회를 보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또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멸망안에 가고 있는데 그거에 가는 것이 그냥 잘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빨리 가는 사람도 빨리 가는 이유가 무슨지, 왜 빨리 가는지도 몰라요. 주저앉는 사람도 왜 주저앉는 있는지 이유도 몰라요. 사람도 다수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눈치 보지만 다수라고 해서 결코 정의와 진리가 아니에요. 늘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이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자에 관심이 없고 큰 교회 목사인가 적은 교회 목사인가 먼저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건가 적은 건가 이거에 먼저 관심이 있어요. 대다수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일이. 그래서 자꾸 적은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큰 교회만 사모하는데 큰 교회 가면 형식으로 다 흐르는 수가 많아요. 진짜 우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되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전하는 걸 바르게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규모가 크다고 천국에 가고 적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있고 바르게 내가 믿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외적인 것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고 네가 먼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고 전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읽어보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믿는 것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어울려가면 그것이 진리인 척 따라가고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우리 조그만 교회가 큰 교회 따라갑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큰 교회 하는 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적은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만 명 아니라 수십만 명의 지도자 앞에도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하나도 없고 큰 것이라고 부러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주의 진리를 바르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나, 정말 말씀 안에 살고 있느냐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에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지도자들에게서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들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 거품을 불고 따라가는 그들은 그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 막 대그룹을 이루어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혼돈한 사회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신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세상을 쫓을지 음란한 세상을 거스릴지 순간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기준이 있어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내 몫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눈을 감으시고요.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도와달라. 사랑의 하나님,